아유, 젊은 사람 모아놓고 나라와 민족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유대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나에게 올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가나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방의 잡족들을 정복을 해야 되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찌질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주님의 인생으로 사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가사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거짓과 미혹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고장내버린다고요. 거짓과 미혹은 머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들어와서 여기 마비시켜버려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거짓을 좋아하는 이 나쁜 구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아니고 영어로 마인드라고 되어 있죠.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끌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머리가 생각해내는, 내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당히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이 정도면 내 인생에서 어떤 목표가 되겠다,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목표가 바로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이 작은 불씨가 모여서 거대한 나라가 되고 거대한 민족이 되면은 나라가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민족이 가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과 미혹이 풀려버리면 이 나라가 가야 될 목표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민족이 가야 될 비전으로부터 삐껴나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너희들이 항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맨날 속으니까, 내가 이 유대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는 길이 있는데,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너희들이 맨날 속아버리니까 내 길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맨날 답답해했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구 대비 많다는 거는요, 아니 먼저 노르웨이가 국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루터파인데 93% 기독교라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 아니? 우리의 머리의 목표와 방향,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끌고 나가는 목표와 방향,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과 비전이 이 나라와 민족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온갖 거짓을 풀고 미혹을 풀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민족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끝없이 방해를 합니다. 한국처럼 사명과 비전이 뚜렷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넣을까 말까 요거 앞까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방향성, 이 이야기를 5,000년 역사를 개관하면서, 말도 안 되죠. 5,000년 역사를 1시간 반 만에 개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천천히 하면은 제가 한 5시간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천천히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1시간 반 만에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1시간 반에 이걸 하면은 무슨 춘향가 판소리 읊듯이 막 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올라오는 순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시사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요 화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이시나요? 이거 더 꺼는 거나요? 예, 더 꺼버리시죠. 저도 안 보이죠? 예, 예, 변사 같습니다. 잠시 제가 졸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러면 네, 자, 이 말씀 한번 크게 읽고, 훨씬 낫네 이러니까 아주 은은하게. 좀 전이 날 것 같은데? 좀 전에. 네, 요 밑에 안 보이게 하는. 아니 이 불을 여기 하면서 봐. 네, 예, 요 앞에 그 서치라이트 같은 걸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뭐 나 봐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자, 이게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고,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읽다가 딴 데로 빠져버렸는데,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사명, 민족의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때 태어난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원치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이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끝없이 거부하려는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반항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도 바꾸려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버리고,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버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회학적 성들을 50개 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이 되죠. 한국 사람으로 왜 2018년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들, 견고한지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겉사람의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악한 기분들입니다. 이게 깨어지면, 이게 깨어질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멸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복종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깨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여리고 성들을 주님이 깨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걸리적거렸던 많은 이 어둠의 진들을 주님이 직접 깨뜨리십니다. 이게 먼저 깨져야 돼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맨날 배웠던 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게 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인본주의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신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해진다고. 엉뚱한 지식 체계가 들어가거든요.
성경책 읽고 있으면 신앙이 깊어지는데 신학을 하면 애들이 신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 체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신학교 가서는 맨날 하는 게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것만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 자, 이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마음 상하고 삐졌던 사람 있을 거예요. 같은 조에서 누가 뭐 상처받는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요게 겉사람이라니까. 이게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삐질 때마다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자식 이러지 말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처음에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질수록 기분이 무진장 나빠도 팍 박아는 배에서 퐁 터져나오면서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복종치 않았던 것들이 복종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이념과 이론과 이데올로기 체계가 깨져버립니다. 무슨 뭐 사회주의, 주체주의, 민족주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이 나라와 민족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삐껴나가 버린다고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민족입니다. 5,000년 동안 맨날 굿하고 미신만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무진장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속된, 유지된 백성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진 거란 말갈이족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뭐 아말렉족, 암몬족, 블레셋 쪽 다 사라졌죠. 지금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쪽이 아니에요. 혈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렇게 제사하고 웃을 많이 했는데 안 사라졌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제사하고 웃을 많이 했는 거 아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왕이 직접 주관하는 제사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왕이 직접 나서는 건데요, 1년 1월 시작될 때 되면은 명나라 황제 귀신을 부릅니다. 이게 망골예라 그래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제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왕이 장관급으로 예조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예조가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라 굿하고 제사하던 부서예요. 그래서 왕실 안에 무당이 상주하고 있었죠. 무슨 병만 나면 맨날 구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난과 저주라는 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의 결과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난과 저주는 우상숭배의 결과로 반드시 열매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가 16년인데,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 이때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무려 2만 명 이상씩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500만밖에 안 되는 조선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민생과 경제도 책임을 안 지는데 앞으로 다가올 안보, 안전보장은 더 책임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시작되기 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부산이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경상도 상주지방에서 막아보겠다고 병사들이 다 몰려나갔는데 당시에 활을 쏘는 궁수가 3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나라 기울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생경제 책임 안 지고 관념적인 얘기를 하면서 안전보장 문제로부터 외면해버리죠. 지금 돌아다니는 꼬랑서니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임진왜란이 터진 다음에, 아니 이제 100년도 안 돼가지고 병자호란이 터졌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나라 왕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침략한다라고 경고를 2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당해버렸어요. 이거 다룬 영화가 최종병기 활이죠. 그리고 이 청나라가 몰려와가지고 무려 60만 명이 중국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하고 애들이 끌려갔겠어요. 다 노예처럼 끌려갔는데 중국에 끌려가가지고요, 자살하고 목매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삼강오린이 그나마 남아 있었거든요. 조선 중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와서 그야말로 몸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다 망가져 버렸는데, 하도 죽으니까 조선 고향 땅에서 돈 조금 보내주면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 돌려보내준 여자를 환향녀라 그러죠. 그래서 이 환향녀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몸을 씻고 오라고 해서 세검정에서 몸을 씻었다고. 세검정 있잖아요, 서울에. 그게 이제 그 환양녀들이 몸 씻은 곳이에요. 그럼 깨끗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집 교수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양녀가 몸 파는 여자가 돼버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호로 자식이 됐죠.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비극적인 단어예요. 나라를 지킬 때 지키든가. 이러다 나중에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주가 5,000년 동안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유명한 여행가죠. 조선, 일본, 쿠슈, 대만, 중국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들까지 돌아다니면서 조선을 왔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부산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너무 더럽대요. 왜 이렇게 더러운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집집마다 하수구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오물물이 초록색으로 썩어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벌거벗어가지고 피부병 걸린 채로 개하고 뒤섞여서 멍멍 짖고 있고, 이게 나라 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양에 가니까 더 하더래. 수도가 어떻게 이러느냐.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이 묵었던 데가 관청 옆에 있는 숙소가 많았는데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잠을 못 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잠자려고 하면은요, 이게 밤에 그렇게 고문을 많이 하더래요. 왜 이렇게 고문을 많이 하는 거 봤더니 갑돌이 수저가 4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8개가 되면 불려다가 족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 토해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4개 토해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을순이네 젓가락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면 을순이 불러다가 무조건 족친대요. 그러면 을순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순간 그 10개 늘어난 젓가락 토해내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나라는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관리들이 면허받은 흡혈귀 같은데 당시에 조선조 말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이라고 있죠. 이 양반이 유배 가서 전라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도 관리들이 많이 뜯어가니까 나라가 기울어지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하는 일은 없이. 하도 많이 뜯어가니까 남자는 병역 대신에 군포라는 걸 냈거든요. 천 둘둘만 군포를 냈는데 이 천을 내는 그 세금 낼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생식기를 자르는 걸 보고 애절양이라는 시를 썼어요. 슬플 애자 끊을 절자 남자 양자.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도 공통적으로 기록해놓는 단어들이 있죠. 불결하다,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부정부패, 음란. 왜? 미신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선조 말기 나라가 망개할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아니 이 민족이 5,000년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러나 나중에 이사벨라 비숍이 만주에 가봤어요. 연해주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만주하고 연해주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래. 제일 깨끗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래. 아니 이거 한반도에서 봤던 사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DNA가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사람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도자, 정부, 그러니까 이게 뜯어가는 사람들만 없으면, 그나마 좀 뜯어가는 사람들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언젠가 이 지도자와 정부만 잘 만나면 언젠간 잘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구한말해 놓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미스테리들이 많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외적의 침략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5,000년 동안 960번 외적의 침략을 당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다고요. 이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인데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분명히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진 않았어요. 끝나질 않았어요. 미스테리가 많죠. 소소행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선봉장이었어요. 18,7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부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먹고 평양을 먹었어요. 왕은 저 위에 북쪽 지방 의주로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의주까지 가버리면 조선은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중국의 명나라가 도와주려고 오려고 했지만 중국이 와도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병력이 워낙 강하니까 일본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요. 중국도 안 쓰는 총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 겁이 나가지고 명나라도 내려와서 뭐라 그랬냐면은요, 분할을 하자 그랬다고요. 한반도 남쪽은 일본이 먹고 북쪽은 중국이 먹어라.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서행장이 평양에서 6개월 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라이벌이었던 가등청정이라는 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왔던 부대인데요, 22,000명을 데리고, 아니 너는 왜 평양에서 꼼짝 않고 있냐고 난리를 쳤어요. 나중에는 소서행장한테 할복하고 죽으라고 별의별 장계를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서행장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별의별 이유들이 다 되면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 이 6개월 동안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누구예요? 예, 이 명량의 한 장면이죠. 이런 한국 영화는 봐도 돼요. 이 6개월 동안 명량해전을 통해서 이순신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니까 일본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나중에 국무총리였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징비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 얘기밖에 없습니다. 차실천해야, 이건 하늘의 은혜다라는 표현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걸 흔히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일반적인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희한한 일이 많았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 장군들, 쇼군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입니다. 소서행장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이거고요, 가등청정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이거예요. 조선이 많은 거를 자신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결정적으로 막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마게하라고 끝까지 부추겼던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십자가죠. 일본의 기리시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 부하 장수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가등청정이 들고 다니는 깃발은 살모사의 눈알, 해필이면 사탄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시받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존시켜 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데, 우리야 미신 따라가고 굿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보면은 한민족의 역사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저는 20대 때 죽었어야 되거든요. 지옥 가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박상업 대표하고 같이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보존시켜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시절에도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체계를 따지라면 요 네 자로 요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천의 일입니다. 하나님 몰랐는데도 우리가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늘을 존경하는 이 하늘의 특징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가 있죠. 이게 뭐죠? 요건 아시죠? 한국 사람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모아놓으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11년 전에 시베리아의 하바롭스크라는 데서 15박 16일 동안 무슨 청년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컨퍼런스가 아니라 뭐 동아시아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데를 한번 갔었어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 말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이 환태평양 지역의 청년들, 30대 청년들을 모아놓고 15박 16일 동안 오전에는 회의하고 오후에는 수업 듣고 뭐 저녁에는 놀라고 막 이렇게 풀어놨던 데가 있습니다. 점심 저녁 때 3, 4, 5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더라고요. 몽골 사람들까지, 영미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몽골 사람들까지
밥 먹고 나면은 1센트까지 더치페이를 합니다. 아주 중국 놈들은 끝까지 자기 밥값도 안 내려고 버팅기고 나머지는 그래도 더치페이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만 친해지면 다 자기가 내라 그래.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밑도 없고 속도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우리 약점 많죠. 많은 문제점, 시기 질투, 원망도 많이 합니다. 유대백성들처럼 광야 가면서 끝없이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의 안에 강점도 참 많은 게요, 친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 문제 많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도 그 안에 선한 마음을 보시면서 사용하신다고요.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정서인데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제가 이제 20대 때 맨날 이제 한문으로 된 책 읽으면서 주역을 친구들하고 번역까지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 하다가. 그 사람의 생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에도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단 사설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았던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사람의 욕구를 두 개로 나눠요. 생각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인욕, 사람의 욕망이 있고 천리 하늘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야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고 부패하고 흠난했어요. 그런데 제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우습게 봤습니다. 돈이나 물질, 육체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고 도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 성품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도인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중국에는 없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도 닦는데 능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뭔가 고상하고 초월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따르는 거 순리고 거스르는 게 영리입니다. 자, 한국 계열이죠.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이 원래 9개로 나눠져 가요. 구이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극동지방에 동이라고 하는 한국계 예맥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이족 후손이 바로 공자죠. 그러니까 한국계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를 모아놓고 나중에 내가 살았던 이 동이족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 조상들이 살던 예를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천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서라도 해야 돼, 살신성인을 해서라도 사랑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보면은 의리를 생각하고 결리사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견위수명. 성경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하시겠지만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 이론을 중국 사람들은 정작 안 따라가고 한국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퇴계 이황입니다. 1,000원짜리에 인쇄되어 있죠. 1,000원짜리에 있으니까 저도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별거 있겠느냐고 했는데, 근데 이 이황 같은 사람도요, 평생의 목표가 뭔고하니 천하무간입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쳤던 게 사실 5,000년 동안에 제야에 있던 선비, 지사, 의인들이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게 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 이 사람은 돈이나 물질, 육체 같은 거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 원래 돈이나 물질, 육체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걸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썩어도 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차관급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관자에 돈도 없었다고요. 이거 우습게 봤어요. 자, 이왕의 제자들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제도권이 서인 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이 남인 동인 계열들, 이 이왕의 제자들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까 징비록을 남겼던 사람이죠. 왜냐면 성리스한테 맨날 하늘을 따라가야 된다고 배우니까 이 민족이 살아난 것도 하늘이 살린 거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발굴해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순신이죠.
이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일본 놈들 머리를 몇 개를 따야 되는지 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뭐 하늘을 따라가고 백성들을 섬기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 바쳐야 되고 뭐 너무 철학적인 얘기들을 고상하게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왕의 제자들 가운데 신학을 만든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유영훈 같은 사람도 나오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라는 신학 체계를 이 사람 제자들이 만들어내죠. 왜? 경천의 인을 해야 되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아주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게 가야 되는데 도저히 하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게 갑니까? 어떻게 천하무간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냐고요. 그러다가 중국에 가니까 이걸 발견한 거야.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늘에게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테오 리치에 연관되어 있는 캐톨릭 신부들이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늘에게 가겠다는 열망과 열정이 워낙 강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미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매우 오래 참아줬던 이후에는 뭔가 something X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제자들 흐름으로요, 서학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정약용의 동생들, 정약전, 정약종 같은 사람들도 있죠. 나중에 다 순교자 반열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계열 가운데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저 경상도 안동 지역의 이왕의 제자들이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만주에 자치정부를 만드는 참의부 정의부 신분하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일본 놈들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이 경천의인이요, 홍익인간이라고도 불렀고 화랑정신이라고 부르고 상무정신이라고 부르고 의병정신이라고도 부르고 선비정신이라고 뭐 다양하게 불렀지만 이게 뭐냐면은 일관되게 흐르는 게 뭐냐면 뭔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과 땅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는데 이걸 위해선 돈이나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안락 같은 거 이런 거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몇몇이 민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어버렸어요. 언제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의병들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다가 나왔는지 말이야. 나라가 이제 끝나갈 지경이 되면 갑자기 하늘을 쫓아가던 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5천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많았는데 이 많은 위기들을 극적으로 이겨내다가 저주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이제 나라가 진짜 망해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갈 무렵 드디어 원시적인 형태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캐톨릭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캐톨릭 순교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조선입니다.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이 개신교 형태로 들어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7에 죽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인천항에 돌아서 열병 걸려서 26에 죽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이 조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쓰겠다. 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불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경천에 인하면서 초월적이고 고상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습과 인습과 오랜 전통에 의해서 찌들어 있던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 양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분명하지만 과부와 버려진 아이들, 이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1000개가 있다고 해도 버리겠다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죠. 근데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왔겠죠. 아이비리그 나온 그 명문대 나온 미국 선교사들이 왜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조선에 와서 죽냐 말이에요. 그냥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걸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처음으로 부흥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원산입니다. 근데 이 원산 부흥이 터져 나올 때요, 1903년도인데 이때 하디 선교사가 뭘 회개했는 거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깨어나서 프론트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죄성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때 불이 임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세상이 개판이죠. 엉망진창인데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이때 원산에서 불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불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평양까지 이어집니다. 매티노블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웨이즈 부흥 같은 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삶이 초계처럼 풀처럼 던져지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양화진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이요 145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 빼놓고 나면 선교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를 빼놓고 선교사들의 부부관계, 혼인관계, 인척관계, 가문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되는 가문이에요. 이 몇 개 안 되는 가문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더니 조선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교하면 그 아들과 딸이 조선에 태어나서 다시 순교하며 돌아가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올리버 선교사죠. 7남매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3남매가 다 한국에서 선교하다 순교하고 돌아가십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44살에 순교했죠. 저 군산 앞바다에서 섬으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셔요. 이분이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삶을 바치겠다라고 와서 순교하시는데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났던 아펜젤 에리스라는 따님이 이화여대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도 조선에 태어나서 평생을 조선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제 말기에 잠시 쫓겨난 뒤에 광복되고 다시 조선에 와서 6.25 전쟁 전에 전쟁 터지기 몇 달 전에 채플 시간에 설교하다가 뇌혈류로 피토하고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이분 동생이 배제대학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도 조선에 태어나서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6.25 전쟁 때 전쟁 중에 순교하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언젠간 쓰겠다라고 그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라는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기간이라는 걸 이들은 알았고 이들이 조선 사람에게도 알리기 원했던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한복 입은 상투하고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이 배제학당입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었죠. 배제학당 출신이죠. 원래 유학자예요. 이 사람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나중에 되는데 원래 유학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한성 감옥에서. 이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고조왕제 물려가라고 데모하다가 시위 중에 잡혔는데 이 독립협회 사건으로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앞을 전혀 알 수 없고 이승만과 동료들은 감옥 안에서 대부분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 아침에 국밥이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밥이라도 먹고 죽으라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선고는 당했는데 집행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이 서양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이 기억이 난 거예요. 춘향이가 목에 차는 칼을 차고 옆에 사람이 망을 보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걸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답니다. 유교 경전 읽듯이 소리내어 읽었대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해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영을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라고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무리 사형 선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시킨 사람이 바로 월남 이상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월남 이상재가 나중에 3.1운동할 때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이분도 이승만의 스승격이었지만 이승만에게 전도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월남 이상재 같은 사람은요, 3.1운동이 났을 때 일본 검찰한테 끌려가서 너 뭐 믿고 까불어라고 검찰이 큰 소리 치니까 월남 이상재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뭐 믿고 까불긴, 내 뒤에는 조선 2천만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기세에 질려가지고 일본 검찰이 떨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되고 나서, 월남 이상재 이분이 전도되고 나서 다시 안성 감옥에 끌려갔대요. 근데 끌려가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더래. 이 관리들이 왜 자기를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는데 다시 끌고 가더래요. 이 사람이 감옥 안에 멍석 밑에 요한복음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역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대요. 우리 성경 소리내어 읽는 거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소리의 싸움이거든요. 예전에 유학하던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훈련이 돼 있어요. 소리내어 있는 거,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17번을 그대로 통독하면서 읽는데 예수님이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 감옥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대. 일어나서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풀려난 거예요. 이래야지 왜 풀려나는데, 잡아갈 때도 이유를 모르는데 풀려줄 때도 이유를 모르더래, 이 감독 관리들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번에는 이유도 없이 풀어주십니까? 도대체 왜 가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를 만나려고. 왜 풀어주셨습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일제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18세기 말에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웨슬레 시절에 산업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18살 안 되는 아이들이 노동자의 80%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자본주의 체제는 망한다고 할 때 워낙 아동학대를 하고 혹사를 시키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낙이 없으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요, 세 집 걸려 하나가 술집이었대요. 사람의 목을 자르는 참수가 축제였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축제로 즐길 정도였다고. 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반드시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다들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프랑스는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파리 꼬미는 나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유럽을 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존 웨슬레가 아니 20대 후반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가 읊어지는 거를 듣고 갑자기 가슴에 불이 임한 거예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확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을 만나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영혼의 낯이 내려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불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평균 3.5회 설교를 했대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건 나중엔 꽃들에게까지 전했대. 꽃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니, 그러고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여러분, 세상에 눌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온전히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영국이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뻗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영국의 황금시대라고 불러요. 윌버포스가 나오면서 노예제를 폐지해버렸어요.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도 이대로 가면은요, 한국은 이대로 가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망가져 버려요.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부터 별의별 악법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엉망진창이어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나오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다 들고 일어나서 촛불 들고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세계 선교와 북한 구원의 복음의 열정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승만이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언젠가는 이주국가가 된다. 나라가 분명히 기울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주국가가 된다. 조선이 실제로 망하고 나니까 더 담대한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나서 3년 뒤에 쓴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나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5천년 저주 따라가다 망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주와 연해주 가면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오직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애국가를 못 부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대신 부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땅의 나라도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승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지식인 지도자들의 교만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 지식인 지도자라는 자들은 언제나 머릿속에 이론체계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지적이라는 이유로 이 똥같은 지식들인데, 이거를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무가 헛된 속임수라 그랬죠.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건데 말이에요. 이 엉뚱한 얘기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 계열은 두 갈래로 갈라졌죠.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하나는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3.1운동을 주도를 하죠. 이거를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본주의자들, 특히나 요즘 공산당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아주 지우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나 독립운동은요 워낙 일제가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교적 각오를 한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지식인 지도자들의 교만이 꺾이면서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35년이 참 고달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진장 환난을 당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사형 선고 당할 정도로 고난을 주십니까? 바울 같은 의인마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프론트라인에도 안 서니까. 왜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내 인생 안 풀립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평생 목회에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이 겉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이 부정확한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이 조잡한 이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 아닙니까? 이 당시의 운동은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면서 한양에서, 서울에서, 평양에서 다 기독교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3월 3일 평양에서 처음 시작됐던 만세운동이에요. 한양,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순교적 각오로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이건 불이다 라고 하면서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저지어지는 저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면서 나에게는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이에 불의롭다라고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갔던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공의를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가 나온 거예요. 당시의 호소문도 기도문입니다. 독립운동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열거는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였고, 임시정부의 수반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가장 먼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헌법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명확하게 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신의 구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임시정부의 헌법이자 여기에 강요들이 했던 선서문 모두 다 신의 의사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주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미신 따라가고 굿하다가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집행될 때까지, 우리가 진짜 민족이 멸절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형을 면제시켜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견고한 진과 이론과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생각들이 다 낮아져 버린 겁니다.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세계에 건국한 정신이 발휘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신의 의사를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에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갑니다. 3.1운동 직후였어요. 임시정부가 건립되고 나서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승만 등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과 율법에 온전히 맞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도 목적이고 아시아의 민주화도 목적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 거 아니? 기독교를 범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한번 지도자들이 선언했던 게 아니라 35년 동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35년 동안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 목소리 터져라 외치며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독립운동가들 다 떠나버렸죠. 그 다음부터는요, 독립 얘기는 못하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 기독교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마궁을 멸하고 화세를 높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면 언젠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당시에 신사참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어요.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래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 명이 나로 둘러 친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원래 나를 하나님 만난 사람 주변에 천만 명은 다 배신하고 배도하고 도망가는 놈들이에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그 한 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 민족을 살리십니다. 다윗 빼놓고 천만 명이 둘러 진쳤다잖아요. 다윗이 한 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니 다윗을 통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맛이 가버렸죠. 교회가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십니다.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하죠.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 만나리요 하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조선의 엘리야라고, 별명이 조선의 엘리야예요. 박관주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풀어올 게 없었던 분들입니다. 이거 한두 명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박관주 장로 같은 분도 만석군 아들로 태어나서 직업이 의사예요. 부러울 거 없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나중에 일본 총독하고 담판을 지으러 갔어요. 이래가지고 신사참배하면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 건물을 찾아간 이후에 나중에 일본의 제국의회를 찾아갑니다. 동경까지, 도쿄까지 간 거예요. 가서 찌라시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날렸냐면은 이 안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참신인데 하나님과 일본의 신 중 누가 참신인지 시험해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박관주 장로가 이 조선의 엘리야라고 별명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감옥에 끌려갔죠. 감옥에 끌려가서 뭐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70일 금식을 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죽기 전날인가를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1945년 초에 순교를 하시면서 아예 망하는 날짜까지, 일제가 언제 망하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일본은 망한다. 하나님이 내적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일본의 왕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건 반드시 무너진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이건 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건 믿은 분들입니다. 그럼 북한 정권이 있는데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아요. 북한 체제가 70년 동안 해왔던 짓이죠. 하나님이 내적하기 때문에 이 체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망하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일본 제국주의는 망하는 건데 우리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제국주의는 1945년 들어서서 망하는 거였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1941년도에 대동아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보다 국력이 100배가 많은 미국과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자동차 생산량이 일본보다 미국이 100배가 많았어요. 이미 망하는 길을 들어선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면서 미국과 대적하면서 많은 길로 들어선 거라고요. 이건 정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친일을 했다고요.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비를 선지자들에게 풀어주기 때문에 안 겁니다. 망한다. 그리고 광복이 된 겁니다. 광복되고 나니까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왕복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동경유학 갔다 온 똑똑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독립운동해서 광복됐다라는 교만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영이 갈라진 거예요. 남북은 왜 갈라집니까? 영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 김일성이 북한 체제 만들고 3년 만에 교회를 다 작살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똑똑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왜 저렇게까지 했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죽어버리면, 육의 생각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북한을 왜 만들어요? 김일성이 왜 저런 체제를 만드냐고요. 김일성은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것뿐이에요. 18살 때까지 평양에 살다가 나중엔 중국 공산당 동북항해연군이라는 데 들어가죠. 그러다가 만주에 일본의 괴뢰 정권이 세워지니까 소련 군복 입고 소련 첩보부대 활동을 하다가 소련 장군들과 소련 훈장 달고 조선에 내려온 거예요. 마치 식민지 만들듯이. 이 사람은 조선 말도 잘 못했어요. 중국어와 소련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끌었던 빨치산파라고 하는 그 소련 군복 입고 있던 애들은 해봐야 1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애들, 어린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북한이 끌고 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북한 체제를 끌고 나갈 실무 관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실무 관련 남쪽도 친일파들이 많이 등용됐죠. 위의 강요들도 모두 다 친일파들로 임명됩니다. 공산주의자기만 하면 다 받아줬어요. 왜? 몇 명 안 되니까. 북한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부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안티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나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자 니체라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18살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질 못한 거예요. 이 율법적 신앙에 환멸을 느끼고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독교 이론가가 돼요. 마르크스가 왜 사회주의라는 걸 만드냐고요. 마르크스도 18살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 랍비 출신으로 개종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18살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논문도 왜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컸고 은혜를 체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율법적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19살부터 똑같습니다. 이 18살 때까지가 문제예요.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성인을 맞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했는 거 아니, 반기독교 이론가가 돼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것인지 이거 연구하고 설파하고 다니던 자예요. 그러나 나중에 뭐 했는 거 아니, 일루미나티 조직은 만나죠.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 문명을 없애려면 서양 문명 자체가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을 끌어다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폭력혁명으로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학을 끌어당겨서 자본론이라는 걸 쓴 겁니다. 김일성이요. 김일성도 18가지 평양에서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평양 대붕운동에 영향을 받은 강반석의 아들로 교회를 다녔던 애. 근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사랑 얘기하는데 이거 다 개구라구만.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야지 공산주의 되면서 그 다음부터 33살에 북한을 만들면서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집회를 할 때는 주의해야 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집회를 해서 안 모이는 사람들은 처형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정신을 차리더라. 이 김일성 어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저작선집 1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14 이상은 내가 확실하게 죽였고, 일반 신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공산주의자가 되면 받아줬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신이 사라져버렸죠. 북한은 만들어질 때부터 적그리스도 체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민족 역사를 5,000년 들여다보면 너무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따르는 나라와 빛을 따르지 않는 나라, 우리의 저주와 축복을 양쪽으로 선명하게 나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신이 사라져버린 북한에 기빌성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기빌성이 신이 돼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노예가 많은 곳이 북한이 돼버린 겁니다. 김정은 말고는 다 노예죠. 지난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확인된 것만 206명이 나오는 체제가 된 거예요. 770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니까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얼마나 많겠냐고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이 북한 체제가 된 겁니다. 우리 지금 평화 얘기하죠. 평화 얘기합니다. 평화가 왔나요? 여러분, 네이버 포털 사이트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계속 미혹시키는 것들이에요. 이게 평화입니까?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나요? 북한이 미사일 포기하나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우리만 군대 병력 감축하고 기관수 제한하고, 우리만 전방에 있는 GP 뒤로 빼고, 미군도 전방에 있는 부대 다 뒤로 빼고 있고,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평화가 왔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평화가 왔다라고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평화에는요, 북한 체제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다 빠져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2,500만은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죽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만들어질 때부터 적그리스도 체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와 연합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만든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한참 우상 숭배하고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 이외에도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다녔을 때, 이때는 나도 민족주의인 줄 알았다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잘못 태어난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잘못된 이념과 이론과 이데올로기는요, 원래 사단이 우리한테 끝없이 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에 따라 살고 영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그럴싸하지만 거짓입니다. 그건 믿었다고요. 난 중3 때 북한 방송을 들었다니까. 새벽 1시쯤 되면 북한에서 방송이 들려요. 한참 단전 오버할 때. 그 민족주의에 함몰되어 있었거든요. 그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에요. 난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쪽으로 촉수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갔어요. 대학교에서 운동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맨날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때 언더서클을 만들었다고요. 오시리스라고, 그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 오시리스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서클 이름이 오시리스예요. 애를 힘 좀 쓰는 애들 좀 모아놓고, 나는 힘을 잘 못 쓰니까 뒤에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미군 철수해야 된다. 우리 얼마나 식민지 상태에서 고난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떠들고 다녔다고요. 이게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목회를 오랜 기간 해도요, 이 육신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고, 또 집안이 전라남도 쪽이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1980년도에 광주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 나서 사람들이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역사에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북한의 대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북한이 아주 그럴싸한 체제처럼 항일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놈의 항일 무장투쟁이에요. 북한의 초대 내각 명단입니다. 모두 다 친일파였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말고 없었거든. 사람이 없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가 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사람들, 그리고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정반대였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아버지가 싫어지면은요,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다 싫어져요. 그 반발심이 생긴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은 아버지 탓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탓이 되는 거예요. 이 권위와 질서가 탓이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죠. 겉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맨날 상처받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모든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백범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북으로 올라간 사람 말고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 승계가 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임금공화국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5천년 역사에서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예표해 놓으신 게 바로 대한민국 탄생이죠. 이 나라 만들어질 때 이 나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5천년 동안 수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지식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니 지도자들도 자연처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 됐을 때도 우리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집회를 하면은 이승만은 당연히 기독교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백범 김구도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이 양반도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다고요. 김규식 선생도 그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분이죠. 이분도 사회주의 계열인데 광복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야 반드시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은 강대국이 됩니다. 당시에 나라를 만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잔뜩 올라가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몰려오고, 그래서 1945년도에서 55년 사이에 지도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1945년 광복되고 10년 동안 한국교회 만들어진 것 중에 90%가 탈북자가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탈북자들이 만든 교회예요. 이들은 교회가 고향 땅에서 불타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남한에서 축복과 형통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북한을 열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지도자 전체 그룹이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1948년도 5월 31일 날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했죠.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외웁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광복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척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 만들게 해주신 걸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이틀 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날짜가 70년이 되는 날이에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시 국기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앞에 나와서, 탈북자지요, 북한에서 고향 땅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기도를 합니다. A4지 한 장 반 정도 되는 기도문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민족은 같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북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세계의 평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5천년 동안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이거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이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영토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즉 북한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법 정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며 만들어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남한에서 또 연단받고 또 시련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반드시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질 때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당시에 미군정 시절에 통역 정치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 비율이 2% 미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지도자들만 따라갔던 게 기독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42.8%가 기독교인이 돼요. 재연 의원 가운데 21.2%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또 망하니까, 또 끝날 걸 아니까.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종의 멍에를 계속 졌기 때문에 우리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방송국은 불교 방송국에 비해서 35년 빨리 만들었다고요. 군목제도, 형목제도, 경목제도, 군대의 목사, 형무소의 목사, 경찰의 목사, 다른 종교도들보다 20년, 30년 빨리 만듭니다. 종교 편향이죠. 맞아요. 지금 같으면 탄핵될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편향은 진리를 온전히 따라갔던 거예요. 한국이 좀 이상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건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 빨갛게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는데 한국만 달랑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야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체제예요. 이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축을 통해서 세 축으로 돌아간 겁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갔죠.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만들어진 체제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반미주의입니다. 우리야 지난번에 6월 12일 날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버리겠대요. 이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바꾸겠대요. 이걸 앞으로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한미동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화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선교화는 대한민국.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 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선교화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선교화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면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목표와 사명과 비전을 무너뜨리려면 이거를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뒤바꿔버리고 시장경제를 뒤바꿔버리고 한미동맹을 뒤바꿔버리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땀을 흘려 일하는 근로 인민만 주인이 됩니다. 이게 북한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권은 땀을 흘려 일하는 근로 인민만 주인이 돼요. 그럼 땀을 흘려 일하지 않는 인민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인민민주주의, 무시무시한 공산주의라고요. 이 인민민주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그렇게 갔잖아요. 땀을 흘려 일하지 않는 인민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소로 보내도 돼요. 공개 처형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인데 이게 아니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를 떼버리겠대, 자유를. 교과서에서는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미.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나라가 망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만들어진 목적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린 또 시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환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5,000년 동안 맨날 5년에 한 번씩 외적의 침략을 당하면서 960번 외침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남은 거예요. 간신히 일제시대 거치면서 기도하며 태어나고 선교를 향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세계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우리야 이거를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저주가 임하겠죠. 재앙이 임하겠죠.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대로 갔으면 북한처럼 갔겠죠. 북한의 홍보 모델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홍보 모델이에요? 서양 기자들이 북한 어린이들 좀 보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보여주더래요. 영양실조가 48%니까 이게 무슨 홍보용 어린아이들 같습니까? 가난과 저주, 재앙이 끝도 없이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식량을 많이 퍼주면 뭐예요? 불량미로 돌아가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북한 일반 아이들입니다. 학교 안 다니죠? 지방 가면 학교 안 다녀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장마당 가서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만들어질 때부터 나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북한을 여는 게 목표였어요. 같이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이 숱한 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제시대 35년 동안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받았던 사명이 있다고요. 이 민족이 함께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예수를 아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목표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아무리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이 목표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뭐라고 봤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전협정 맺으면서 이렇게 연설하죠. 남한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한민족의 목표는 북한의 강토를 되찾고 당신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사명과 비전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로부터 달아나면은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세요. 다시 기억할 때까지 힘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왜 한민족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많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을 것이며 시련과 환난과 굴절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들 왜 달란트가 없냐? 1달란트 땅에서 끄집어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탈탈 털어서 이 달란트가 우리의 탤런트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 아니죠. 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사람이라니까. 이놈 좀 죽여버리라니까.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래요. 무슨 놈은 성격은 얼어 죽을. 다 웃기는 얘기예요. 다 바뀌어요. 예수의 영광이 차기 시작하면 바뀐다고요. 난 저 박서진 전도도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면 난 이해가 돼요. 예전에 되게 과격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과격한가요? 저기 있네. 나도 20대 때 맨날 싸움질만 하고 다녔어요. 내가 무슨 뭐 격투기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뭔 싸움을 했겠어요. 그래도 이 혈기가 뻗치니까 어느 순간 필름이 딱 끊겨버린다고요. 그 필름 끊기는 거 있죠. 내 자아가 코드 뽑듯이 뽑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가 임해버려요. 확 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보인다고요. 1대 10, 1대 20으로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병원 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왜냐면 산에서 수행을 하고 돌아오면은요, 이 안에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근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겉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 성령만이 이걸 불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만이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쪼개지고 안 태워진 상태에서 안에 불만 들어가니까 이게 세상의 영이 돼버려요. 그 산에서 여러분 요가하고 뭐 호흡하고 이거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악신들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몰래 담배 피지 마세요. 영은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쑥 하고 들어 마실 때 악한 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리 회개도 잘 안 빠져나갑니다. 끊어버리세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서 숨 쉬고 있으면 차라리 여러분 음란한 거 볼 때 숨 쉬지 말고 보세요. 그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숨 쉬면 그 신들의 영체들이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머리에 박혀버려요. 이러면 또아리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령이 소멸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거치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원리주의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날아가야 될 길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족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남한만 형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반드시 북한을 열어야 된다. 만주로 연해주로 뻗어나가야 된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저 가련동에 있는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성서교회라는 데입니다. 성서신학교라고 있죠 지금도.
강태국 목사님이란 분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컸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만주에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공산화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나 어릴 때 그냥 잠재의식에 잠겨만 놓고 있었는데,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 붙박이로 남한에서 태어난 남한에 살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북한을 열고 만주를 연해주로 뻗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심령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 뜻이 어떻게 이룹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실업자인데. 여러분이 놔버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돼요. 이 체험했던 사람이 우리의 선배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6.25 전쟁 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기도했죠. 초리안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하는데 이게 2주로 늘어났습니다. 왜 2주로 늘어났을까? 이 부흥 집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들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2주로 늘려버리신 거예요. 초리안교회 기도회가 끝나자 바로 다음날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되면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을 끝없이 체험하면서 모인 거예요. 모였다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광장은 다 기독교인들이 차지가 됐는데, 이들이 기도를 할 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 태어날 때. 북한은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본이 만주 경영하면서 공장하고 기업을 다 북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전기도 많았고요. 거기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아무것도 없던 땅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모이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나라의 문제만 있으면 부르짖었어요.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열었다 그러면 무조건 구국기도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원을 열었다 그러면 구국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 저희 세대, 저보다 조금 나이 든 세대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생해야 돼요. 전쟁 나도 할 말 없어. IMF가 한 번 더 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우리는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입니다. 소리가 나나요 이게? 한번 뭐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7사람도 익스플로러 집회입니다. 이 일주일 6일 모였어요. 658만 명이 옵니다. 하루에 철야 기도로 158만 명이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시에 이게 유신대예요. 문제 많았어요. 문제 많았는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 거 아니?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혁명을 얘기했습니다. 민중혁명 할 만한 때였죠. 그런데 민중혁명이 아니라 예수혁명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신다고 본 거예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봤던 겁니다. 지금 뭐 조금만 문제 나면 다 광장으로 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이 1994년 6월 25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나라를 만들었던 건국의 세대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광장 집회는 이것으로 거의 끝이 납니다. 왜 모였냐면요, 북핵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뭘 만든다고 하니까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김일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름 뒤에 하나님이 해결해 줬죠. 김일성이 죽어버렸잖아요.
7월 14일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주민과 북한의 정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2,500만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살려내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일본 제국주의 정권처럼 우상 숭배하는 악한 체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이거 영이 분별해 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북한 학자들 100%다 북한 정권하고 잘 지내는 게 무슨 평화와 통일인 것처럼 요즘 얘기한다고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영이 분별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나만 그랬던 것 같아. 북한 정권 무너져야 된다고. 18년 동안 유일하게 나만 혼자 소리 지르다가 지금은 이제 그나마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요, 영이 분별해 주는 거라고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분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북한만 생각하면 내가 20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우울증 걸려있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든, 아무리 여기에 많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구양미가 비축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찝찝한 우울감이 북한만 생각하면 확 밀려와 버린다고요. 아, 이건 적그리스도 체제구나. 그럼 당연히 무너져야죠. 무슨 북한 정권하고 화해, 협력, 평화, 게다가 주민들은 버려버립니까? 이에 가증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 12장 13절로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호와를 미워하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저 체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정답이라고요. 자꾸 지식이 들어가고 이론이 들어가고 심지어 이념이 들어가 버리면 맛이 가버립니다. 이 맛이 간다는 게 뭐냐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맛이 가기 시작하죠. 북한 문제를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쁘다, 악하다가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대로 못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미혹된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떠나버린 거라고요. 지혜에서 빗겨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에 빨리 무너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80년대 이후부터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요,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우리 건국의 아버지 세대는요, 하나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성장 스피드가 1등이잖아요.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비율이요, 1년에 10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은 1년에 10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나라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고 이 나라 가야 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민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를 않는 거야. 소리를 안 내. 그러면서 맨날 스타벅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큐티하고만 있어요. 아, 이거 밑줄 그면서 그래 평생 해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왜 여기 오면 이렇게 과격해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목놓아 울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관념적이고 유의적인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 사설이 다 들어오죠, 머릿속으로. 못 이깁니다. 이 머리는요, 정류장 같은 곳이라니까요. 영체들의 정류장이에요.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속으로 맨날 신학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극복이 되냐고요. 신학책 1시간 보면 1시간은 기도해야지 풀립니다. 내가 신학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맨정신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신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복음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부터 나라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당시 586이라고 하죠, 386 세대라고도 불렀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부터, 아니 이게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두환 정부가 만일 당신들 생각이 그렇게 악한 정부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했냐면요, 온갖 이론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까지 들여온 거예요. 나도 그 영향을 받았죠. 형님들이 386 세대란 말이에요. 데모하고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바람을 훅훅 불어넣는 거야.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후 하면서 막 자꾸 바람 훅훅 불어넣는 거야. 인본주의 바람을 받아라 하면 받았네. 형님들 친구들 보면은요, 그 주사파를 보면은 그 주사 맞은 형들이었거든요. 아,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야. 진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미쳤으니까. 종교인들이거든. 사회주의는 종교예요.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온갖 그럴싸한 사회복음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꼬리표라도 달고 다니지, 그 이단 꼬리표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게 복음보다 더 앞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80년대 온갖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 유물론이 한국 사회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대신에 이론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버린 것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린 것도 악한데, 너희 스스로 물웅덩이를 팠는데, 이 너희 스스로 물웅덩이를 판 것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버리고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사회주의를 동원하는 거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동원하는 거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동원하는 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입니다.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론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간 거예요. 바울은 이거하고 싸웠어요. 세상의 초동함과 헛된 속임수, 이거 세상의 유전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헛된 속임수를 너희 머릿속에 그럴싸하다고 논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육체 쫓는 걸 금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희를 음란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스스로 문웅덩이 파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자, 학개서 2장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학개가 수법을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코웃음을 쳤죠. 특히나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이방의 잡족들은 이거를 방해했습니다. 끝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맞습니까?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복이 됐을 때, 우리의 건국 기도를 올려드릴 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 죽어나가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이 언약과 하나님의 신은요, 너희들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열고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나로 하여금 쉬지 말도록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과 언약과 신을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각자들과 순교자들과 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이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제는 북한의 어둠의 신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적하는 우상 숭배의 신을 이제 깨뜨려 주옵소서.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나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 조각구름들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과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맨날 포털 사이트만 끼고 앉았기 때문에 아예 핸드폰 좀 어떻게 안 보이면 좋겠는데 맨날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맨날 나오는 뉴스들이 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예요. 북한 2,500만 백성들의 샬롬 평화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핵무기 미사일을 안 버리겠다는데 북한이. 그러나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가 계속 미혹을 시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마귀들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나팔을 불어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미국이 북한하고 지금 그럴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트럼프가 자신의 얄팍한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상원, 하원에서 4달 동안 6개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법도 2022년까지 다시 재연장해서 트럼프가 사인을 했어요.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주도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해줘야 된다라고 아예 노예 해방 지수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북한 관련 발언들이 나올 때는 모두 다 북한 정권은 반드시 강력하게 제재하고 압박해야 돼. 미국의 CNN, MBC 거기도 좌파 매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매체들이 북한 관련 뉴스들은요, 북한이 얼마나 지금 핵무기 미사일을 남북 협상, 미북 협상 이후에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지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ICBM을 계속 만들고 SLBM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이 체제는 더 이상 교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있는 사인들입니다. 미북 관계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결탁은요, 이 악한 연합은 어느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우리 이 악한 연합과 어둠의 결탁이 빨리 깨지라고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깨지면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초강력 압박과 제재가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압박과 제재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평화적으로 무너져 내리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화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야 전쟁 나지 않습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 어둠과 흑암의 진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북한의 어둠의 진과 흑암의 진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꿈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한 땅에 태어나서 남한 박토에 갇혀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북한 열고 뻗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저 황량한 북한 땅을 재건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막 같은 북한 지역을 아름답게 재건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양의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산의 대붕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학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인데, 이때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건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통일 이후에 평양의 대붕이 다시 일어날 때 예전에 하나님이 평양 대붕을 통해 받으셨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원산의 대붕이 일어날 때 이 영광이 하나님, 예전 100년 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차 타고 뻗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해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이 연해주의 광활한 초원과 대륙과 벌판을 지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만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야 중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저들을 깨우고 하나님, 이제 몽골 초원 지나서 스탄 국가로 몰려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하나님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일부라도 저희들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안에 아직도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들, 이론들, 이데올로기들이 남아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먼저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